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얻어요? 오직 여호와를 仰망하는 자 그랬어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오직 여호와를 仰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임을 정말로 믿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꼭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지 않냐? 꼭 예배당 가서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보면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서는 은혜를 잘 못 받았는데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예전에 전도하다가 이제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가고요.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 되냐?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교회의 의미가 뭔지, 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분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는 조금 은혜 받았는지 우리 교회에 조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지금도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 예배로만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점점 더 이 무교회주의로 이렇게 많이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아니 근데 무교회주의로 자꾸 가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예배당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냥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나 다 예배하면 되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고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장소인 단을 쌓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또 출애굽 이후에는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 이후로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계속 다윗의 평생의 기도 중에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목표고 비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보세요. 신약에서는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각한 이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뭘 세우셨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왜 모이게 하셨는지 그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랬어요. 바울은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곳이 교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받아야 할 분들도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정말로 교회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냐? 이제 오늘 말씀이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는 실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내세도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망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말에 자꾸 속거나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되지 불신자의 말에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먼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시대의 종말은 와요. 그렇지요? 또 반드시
개인의 종말도 오고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지구의 종말도 와요.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어. 아멘 하는데, 예배 시간 아멘 하는데 안 믿을 때도 많잖아요. 모르고 지나갈 때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고,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다르게 보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내세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틀린 내세관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 사람도 가끔 자꾸 실수한다니까요. 무슨 실수를 하느냐? 우리가 내 자신이나 사람들을 볼 때에 행위와 그 삶을 자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힘든 것 같고 자꾸 내 자신의 그 행위나 삶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 말씀 본문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부자는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너무나 잘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만 알고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로 천국에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게 불교 이론이에요.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극락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선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고 또 이 현세만 강조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없고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로만 들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극단적 신비주의. 그래서 날짜까지 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급박하게 만들면서 잘못된 재림신앙과 사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부 틀린 내세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내세관을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 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축복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세관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완전히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니까 이미 천국이 보장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다 깨나도 지옥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는 자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떠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맞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맞는데 지금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거짓 나사로가 실컷 고생하다가 보상으로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하시려고 극과 극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죠. 거짓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내세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려야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의 축복이 뭡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뭘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 그게 천국의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이 천국의 축복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죠. 종지 그릇이면 뭐예요? 딱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이 대접을 넘어서 큰 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 천국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건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생명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죽은 자가 됐거든요. 예수를 그래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축복이에요. 여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은 이제
천국이 되어졌어요. 통장에 돈이 꽂힐 때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불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그 배경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한테 전도했더니 자기한테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는 게 지옥이라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의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만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지옥을 미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르다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에 있다. 천국이 배경이라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랬어요. 여러분들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했잖아요.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기이한 빛을, 이 기이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이것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7가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예 내 안에 함께 성령께 내주하고 계신다 했어요. 아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불신자들도 믿는데 여러분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뭐예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 수준 갖고 보니까 힘겨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가정의 경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가 여러분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요. 흑암의 권세.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가정과 경제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사흘 길에 앞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게 천국의 축복이에요. 이 천국의 축복을 미리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멸망의 심판 앞에 있음이 보이게 될 겁니다. 현장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현장이 제대로 보여야지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있는지, 나는 또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해 살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실 좋은 얘기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진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고 부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불신자들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모든 것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 증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증거입니다.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딱 갇히는 거예요. 흑암 문화에 오직 육신을 위하여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러니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멸망 상태 속에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여서까지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고 그 삶은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네,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고 또 불신자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의 삶이고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답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네. 아직도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직도 내 직장에 내 현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꽉 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부자처럼 육신의 것을 위해 살다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실컷 고생하다가 천국에 오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요. 별로 안 중요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염려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심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천국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또 이 그리스도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가 아니라 삶을 보면 누가 제일 잘 살았어요? 부자가 잘 살았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삶을 진짜 못 사는 게 누굽니까? 거지지. 거지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못 살았는데.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아도 잘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잘 살았다. 근데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의 귀중성, 이 천국의 축복, 구원의 귀중성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 가치를 증거하신 거예요. 부자가 죽어보니까 안 봅니다. 진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죽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그 다 가져도 소용없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구나. 근데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죽은 나사로라도 좀 보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보내서 좀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전도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다는 말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셔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내가 되겠나?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미리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고요. 또 이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가 또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이 치리고 저리 치리고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 증인의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